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땅끝 지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반드시 누려야 될 지교의 축복에 관한 말씀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지난 3주 동안의 메시지하고 오늘 메시지를 포함해서 내 평생의 기도 제목 찾아내셔야 됩니다. 지교회는 단순히 본교회의 브랜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평일날 어떻게 내 삶의 자리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느냐에 달렸어요. 내 평일날 내 삶의 자리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또 여러분의 우리가 사는 지역, 하나님이 나를 그 땅에 보내셨고 그 땅에서 당신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붙잡고 거기서 응답받고 거기서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요, 한 주간 내내 여러분이 응답받고 막 힘을 얻고 승리한 증거를 가지고 이 썬데이에 주님의 교회에 모여야 되는데, 그래야 예배할 때 막 힘이 나요. 지난 한 주간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다음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또 하나님 역사하실 것인가, 이게 막 감격이 온다니까요. 근데 이제 반대가 되니까 문제라. 일주일 동안 내내 세상이 얻어 터지다가 이제 주여 하고 이제 올라니까 주일날 교회 오기도 힘들어요. 주일날이요. 그게 지금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내가 사는 삶의 현장, 나 혼자 정말 주님과 함께 있다, 그게 개인 지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자리가 교회예요. 거기에 그 임마누엘이 내 가정 속에, 내 직장 속에, 내 지역 속에 역사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를요, 한마디로 설명한 말씀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주신 언약이거든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그렇게도 사랑하고 모든 걸 이제 맡기고 가야 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남겨진 언약으로 주신 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네가 나의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증인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증인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축복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걸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그거 진짜 믿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요, 예루살렘이 어디겠냐?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이 여러분 자신이고 여러분의 가정이거든요. 그게 가정지교회입니다. 뭐 유대, 내 직장쯤 되겠죠. 거기서도 하나님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직장주교회입니다. 사마리아, 나와는 관계없는 이웃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사는 삶의 자리예요. 지역주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뭐라 했느냐? 네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땅끝이 어디냐 하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은요, 마지막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네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된다. 그 땅끝이 어디냐는 거예요. 적어도 세 가지 의미 있습니다. 이 땅끝의 의미 첫 번째입니다. 먼저는 당연히 거리적인 의미가 있겠죠. 거리적인 의미요. 땅끝.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 개인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자, 내 산업, 내 지역에서 정말로 증거를 얻게 하고 어디로 보내느냐? 세계로 가라는 거예요. 세계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당신이 창조하시고 당신이 축복하셨던 모든 민족, 모든 열방 살리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 모든 민족 심판에 이르기를 원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성취하시고 마지막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준 부활의 메시지라고 그러거든요. 그 메시지를. 근데 그 부활 메시지의 핵이 딱 하나요. 가라는 거예요. 땅끝으로 가고 만민에게 가고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그게 결론입니다. 이번에 우리 데이빗 장로님이 파키스탄 미 대사관 무관으로 가십니다. 수년 동안에 방글라데시에서 이제 무관으로 있다가 거기 이제 우리가 가서 또 사역을 같이 했고, 가족만 남겨놓고 또 갑니다. 가족 전체에 가려고 했는데 제가 가족 다 갈 이유는 없다. 이 어린 아이들이 주일학교가 뭔지를 배워야 된다. 꼭 굳이 아빠 따라갈 이유 없다. 하나님 또 그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갑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죠. 임마누엘 붙잡고 가는 거지. 제가 어제 그 집에 가서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은 선교사로 갑니다. 본인이 아시겠지만 어떤 선교사냐? 적어도 3가지 선교사다. 군인 아니냐? 수많은 거기 가서 무관들을 만납니다. 군인 장교들을 만날 거예요. 군선교. 계속 뭐 하와이 있을 때 어디서든 계속 만났어요. 계속 저하고 또 연결됐고요. 군인 선교. 밀리터리 미셔너리다. 그 다음에 2번째, 많은 외교관들, 대사들 만나야 돼요. 디플로마틱, 외교 선교사다. 많은 중요한 사람 만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모슬렘 나라입니다. 모슬렘 선교사로 갑니다. 정말로 도와주고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줘라. 어느 날 그 마음이 열릴 겁니다. 모슬렘이 돌아올 때는요, 그게 첫 번째랍니다. 크리스천을 보면서 뭔가 모르는 자기들이 없는 뭔가가 있어요. 그때 돌아오고, 2번째는 너무 모슬렘에 실망을 하고 절망을 하고 무너졌을 때, 그 다음에 3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바울을 돌이키듯이 꿈속에 나타나갖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곧 나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지금요, 마지막 때라 그런지 그렇게 돌아오는 모슬렘이 한두 명이 아니야. 지금 중요한 사람들이. 여러분요, 지금 같은 시기에 우리 한국에서 또 여기 미국에서 LA에서 막 여러 4 목사가 들어가요. 근데 그 파키스탄에 장관 하나가 크리스찬이라. 이래서 그분이 우리 집회를 하라 그랬어. 이래갖고 몇 개의 도시를 이제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미 대사관까지 같이 좀 들어가는 걸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거, 이게 뭐 장로님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 미국에 살면서도 하나님은 계속 다민족의 문을 열고 계시거든요. 이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여기서도 다민족을 만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민족에 가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는 거예요. 내년도에는요, 진짜 갈 데 너무 많아. 우리가 한 7년 의료 선교하고 단기 선교를 했더니요, 뭐 저 캄보디아에서 저 지금 뭐 아프리카 쪽에서 또 뭐 저 중국 쪽에서 막 여러 군데 소식을 듣고 좀 제발 와달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내년도는 여러 팀을 만들어 보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이 모습으로 그냥 가야 되는 건지. 여러분요, 부탁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한번 하나님의 소원 선교에 방향 맞춰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요,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정말로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원의 방향을 맞춘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이요, 정말로 선교사 놓고 기도 제대로 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말로 선교의 마음을 품고 기도 속에서 선교지를 여러분이 순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로도요, 여러분요, 정말로 여러분이요, 다른 헌금 못해도 11조와 선교연금은 기본으로 하셔야 돼. 그게 전부 다 여러분의 경제 축복하고 연결돼 있어요. 전 세계 복음화를 가슴에 담고 내가 드리는 그 작은 물질, 그게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기능 있죠.
여러분의 직업에. 그래서 우리 교회 뭐 의료 선교회니 군인 선교회니 각종의 모든 이런, 이제 앞으로는요 건축하는 분들 여러분 모임해 갖고요 진짜 뭐 가서 뭐 병원도 조그맣게 보건소 하나 지어주고 뭐 교실 하나 지어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의 방향을 맞춰 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꼭 체험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오래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리하고 체험하고 살 거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이게 거리적인 의미만이 아니고요 시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세상 끝이 오는 그 시간 있죠. 종말이라고 그러죠. 세상 끝. 그게 또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온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은 세상의 종말입니다.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셔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마지막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까지도 말씀하셨거든요. 세상 끝날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마태복음 24장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얘기하면서 징조를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면서 끝없는 징조가 일어나는데 끝없는 재난, 끝없는 전쟁, 끝없는 분쟁들이 일어날 것이다. 곳곳마다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곳곳마다 전쟁의 소문을 들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징조일 뿐이지 아직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땅끝까지 모든 민족 복음 들어서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기까지, 그때까지는 아직 끝이 아니에요. 그냥 지난 주간에 여기 뭐 허리케인 지나간다. 토요일날 새벽 기도하고 몇몇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허리케인 지나갈 겁니다. 왜냐? 복음 가지는 한마음 깨어있게 있는데. 그랬더니 지나가는 겁니까? 피해가는 겁니까? 그러더라고 또. 그렇죠. 피해가는 거죠. 내가 말을 잘못했네요. 피해가는 거죠. 어쨌든요 여러분 세상에 끝없는 재난과 고통과 저주가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기 전까지는 아직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디모데후서 3장 가보면 그 말세에는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느냐, 사람 살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악해져 갖고요, 너무 악해져 갖고 참 뭐 자기중심이고 이기적이고 배신하고, 심지어는요 모든 인간관계가 깨지는데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다 깨진다 그래. 지금 어느 정도 여러분 문제가 이런 그 사악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뭐 제가 말 안 하지 알잖아요. 말하지 않아도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너무너무 힘을 잃어버리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보기 어렵고 그 속에서 핍박받을 거다 그랬어요. 왜냐? 진짜니까. 가짜가 판을 쳐야 되는 세상에 진짜니까. 데살로니가 2장 3절에는 또 하나 중요한 증거 하나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말세 때는 배교의 현상이에요. 배교. 이 베추레엘 그러죠? 배교. 겉으로는 예수 믿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앞에서 좋은 얘기하고 뒤에서 딴짓하는 걸 배교라 하거든요. 단순한 배신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그 배교 현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자들이 일어날 거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5절의 계속이죠. 하나님의 자리. 근데 그 대표적인 게 그렇게 해서 오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고 적그리스도고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들. 이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거 있어요. 겉으로는 기독교 같아요. 그런데 뭐를 하느냐? 전 세계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통합운동.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면서 뭐 꼭 예수 믿어야 되는 거냐?
종교 혼합주의. 이래갖고요, 정말 그리스도만 빼놓으면 사단은 눈 하나 깜빡 안 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 한 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창세기 3장 저주를 해결하셨는데, 그 그리스도 하나 빼놓으면 나머지 오만 거 다 동원해도 사단은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어느 정도냐? 이 종교 통합운동의 앞장선 그 단체 중에 하나가 로마 캐톨릭의 교황입니다. 겉으로는 예수 얘기해요. 그런데 다니면서 참 교묘하게 엄한 얘기 다 하고 돌아다녀요. 뭐 꼭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들의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사람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그래, 우리가 그래서 다 평화롭게 살자. 그래서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자 이름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캐톨릭은요. 그리스도 이름 빼놓고도 뭐 같이 하면 좋고. 이번에 여러분 유엔에 가서 연설하고 911 그 메모리얼 센터에 가서 뭐 하나 했죠? 뭐 했습니까? 카트 타고 들어가면서 그 이름이 또 당나귀라, 당나귀 새끼. 예수님이 탄 당나귀처럼 골프카트 타고 딱 들어가고요. 그 옆에 쫙 세계 종교 대표들 섰어요. 그것도 신기해. 12명. 무슨 12사도도 아니고. 예? 세계 종교의 대표들이 딱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으며 우리가 정말로 세계 평화 지키자. 우리가 다 형제다. 우리가 다 하나다. 겉으로 보기에는 야, 세계 평화 맞아. 그런데 조용히 그 배후에 눈에 안 보이는 종교 통합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요, 진짜 마지막 때는 진짜 예수 믿기 어려울 겁니다. 대충 그저 뭐 이름 걸어놓고 교회 다닐 수 있겠지요. 그러나 마지막 때 정말로 믿음 가진 자를 보겠냐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거기서 승리하고 증인으로 세워질 사람들이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시대마다 남겨진 렘넌트입니다. 성경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꼭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지막 때에 싸울 것이다.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리고 남겨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렘넌트예요. 싸우고 이기고 남을 것이고 남겨질 것이고 남겨져야만 해요. 그게 마지막 때 백성이에요. 여러분요, 렘넌트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여러분이 이 시대에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또 다른 땅끝이 있어요. 그 땅끝은 뭐냐? 모든 나라 위에 서 있는 강대국이 땅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요? 성경은 강대국이 무언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그 시작이 어디냐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뭐냐? 그 시대 최고들이 모인 거예요. 그 시대 최고들이 모여서 꼭대기로 최고를 향해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내리고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얘기예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요? 인본주의 나올 수밖에 없죠. 당연히요. 그리고요, 거기서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만 빼놓으면 돼요. 그리스도만 빼놓으면 돼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때 인류 최초의 제국이었던 메소포타미아 제국이 그때 시작됐어요. 여러분이 아는 뭐 하무라비 법전이니 그 세계 최초의 제국인 메소포타미아 제국이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에 가보면 시대마다 이런 제국들이 일어날 거라고 그랬어요. 시대마다. 근데 그걸 향해서 뭐라 하냐? 큰 성 바벨론이다.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탑에 시작된 같은 이름이 시대마다 바벨론의 모습으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 세계 최고들이 모였으니까요, 전 세계에 영향 주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적인 것 모든 게 영향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어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렘넌트예요. 신명기 33장 22절. 너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너의 방패가 너를 돕는 칼이 될 것이다. 네 대적이 네 앞에 엎드리고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차지한 그 위를 밟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요? 신명기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가보면 바울이 그렇게도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왜 그럴까요? 로마가 그 시대 땅끝이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 시대 세계 최고의 제국. 여러분요, 생명 걸고 그 로마를 향해 갖고 가이사 앞에 서리라. 단 한 번만이라도 가이사 황제 앞에 복음 전해야 돼. 세상의 왕은 당신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시다. 그거 한마디를 외쳐야 돼. 그게 생명 걸고 갔잖아. 아시잖아요, 여러분요. 이래갖고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 만납니다. 안 죽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의 생명을 네 손에 붙였다. 안 죽어요. 천명과 사명과 소명 깨달은 자가 어찌 죽습니까, 여러분요? 그 생명을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데, 내 사명 끝나면 오늘이라도 가면 돼요. 여러분요, 사도행전 28장 그 마지막 절에,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 절 한번 봐보세요. 뭐라 했냐? 바울이 로마로 가서 렌트를 하나 했어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무슨 죄가 있어도요, 황제 앞에 서서 당신 죄인이다라고 센텐스 끝나기 전까지는, 완전 선고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손 못 대. 그러니까 감옥 안 가요. 그러니까 집을 하나 렌트해서 거기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그 새 집에, 렌트 집에 모든 사람이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소식을 듣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아무도 막을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남의 집에 새 방을 살고 렌트를 살아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라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미국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이 시대 로마다.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로마나. 팍스라는 말은요, 라틴어로 평화라는 단어예요. 전 세계 평화는 우리 로마가 지킨다. 근데 그 단어를 이 시대 전 세계 평화는 미국이 지킨다. 팍스 아메리카예요. 성경에는 팍스가 아니죠. 성경에는요, 샬롬이에요.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어쨌든요, 좋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미국을 축복하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땅이 어느 정도 타락하고 어느 정도 무너져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마약, 폭력, 테러,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엊그제도 참 그 커뮤니티 대학에 미친놈 하나 들어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 이게 뭐 한 주에 한 골이야. 뭐 자기 안에 상처 있었겠죠. 분노 있었겠죠. 망상장애까지. 내가 사람을 많이 죽일수록 사람들은 나를 주목할 것이다. 망상장애거든요, 그게요. 근데 그게 완전히 사단의 손에 잡혀버리니까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로 영적 문제거든요. 완전히 사단에 잡혀버리니까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를 몰라요. 단 한 사람이라도 그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가 갖고 있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다.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저는요, 일부 예배 때 우리 대학생 청년들 많잖아요. 근데 부탁했습니다. 당신들이 다니는 학교, 그 대학, 그 직장에 정말로 단 한 사람만 제자 참으면 된다. 제자 단 한 사람. 예?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뭐를 매든지 하늘에서도 매고,
너희가 땅에서 뭐를 풀든지 하늘에서 푼다. 여러분 두세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한 사람이고 내가 한 사람만 더 찾으면 두 사람이 돼요. 되겠습니까? 네, 부탁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도 필요 없어요. 정말로 한 사람만 찾아보세요. 플리즈 제발 두 사람 하지 마세요. 한 사람만 찾으세요. 예? 1년에요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정말로 그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찾아졌다. 그와 내가 교회요 두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도 전도하지 마세요. 제발 플리즈.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내가요 올 1년에 우리 교회 예를 들어 400명이다. 어른들이 한 사람씩 전도했다. 1년 뒤에 몇 명일까요? 800명. 자, 그 800명 제발 두 사람도 전도하지 마세요. 한 사람, 플리즈. 한 사람. 2년 뒤에 1600명. 자, 그 1600명이 2년 뒤에 두 사람 절대로 전도하면 안 돼.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몇 명? 3200명. 됐죠? 근데 그 한 사람을 전도 못해. 그 한 사람에 집중을 못해요. 여러분요 성경이 한 사람의 의미를 정말 아십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천국의 잔치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나와 그 한 사람은 둘이에요. 그러나 우리 대학생들 정말 부탁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대학생들 앉아 있는데 내가 다니는 대학 하나님은 나를 파수꾼으로 세워 정말 내 대학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찾으면 돼. 그 한 사람 한 제자 못 찾았다. 졸업하지 마세요. 그건 뭐 그렇게 졸업해서 예를 들어 성공을 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으며 여러분 정말로 응답받을 사람이겠냐. 성경 얘기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 그 한 사람. 정말로 내가 아픈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다니는 이 대학, 내가 다니는 이 직장, 내가 사는 이 지역 제가 파수꾼 역할을 하겠습니다. 기도의 파수꾼, 영적인 파수꾼. 지금요 그리스도 없는 3단체, 우리가 늘 말하는 그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그리고 유대인 조직, 미국 1%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다 좋아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야 그리스도 없이도 봐라 우리 이렇게 잘 살고 멋있게 살고 엘리트 아니냐, 1% 아니냐. 말 안 하고 그게 그들의 전도예요. 뭐 유대인, 프리메이슨 그런 거 끼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들이 이 시대 강대국은 미국을 움직이는데 정말로 부끄럽지만 가슴 아프지만 교회는 아무 힘이 없어. 아무 힘이 없어. 미국 교회가요 텅텅 비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 빼놓고 지방 한번 가보세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만 앉아 계세요. 젊은 아이들 교회 안 갑니다. 주일학교요 10년 20년 사이에 50% 이상이 줄어서 그냥 다 텅텅 비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렘넌트 세워서 거기에 영적인 서밋이 되게 하고 거기서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땅끝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힘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그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게 없고 실패하고 모자른데 하나님, 내가 뭐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주님은 그 답을 주셨어요.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게 첫 번째입니다. 사실 우리말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죠. 영어 성경에는 but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요. 이게 더 맞는 번역이에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겁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구원받았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건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그랬어. 그분이 내 인생 속에 내 연약하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 두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나 1분도 1도 모릅니다.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분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으로 함께 하신 그리스도, 여러분의 매 순간 그분 바라보는 거예요. 뭔 중요한 일을 한다, 어려운 일을 한다, 그분의 인도를 받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내가 어떻게 인도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절망에 부딪혔다, 하나님 나는 아니지만 성령의 역사를 내게 보이시옵소서. 지난주도 군에 있는 우리 형제 하나가 우리 중국권에 병원의 의사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퉁퉁 부어갖고. 그래서 마지막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준비해야 된다고 사인까지 받아놨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전 중국 사람들 기도하고 금요일 날 통성 기도하고 그날 위에 아까 와서 엄마가 저를 끌어안고 눈물로 목사님 기도하고 살아났어요. 다 회복돼 버려. 의사가요 마지막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고 사인하라고 했는데 여기가 다 퉁퉁 부어.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거의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답이 없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리스도의 제자요, 내가 성령과 함께한 성령의 사람이에요. 남들이 보기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육신적으로 가진 게 없는 것 같이 보입니까? 여러분이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요. 이거 모르니까요, 구약에 아시죠? 가나안 가봐라, 내가 준비한 땅이 있다. 12명 들어갔습니다. 10명이 그들 앞에 우린 메뚜기다. 아무리 하나님 역사해도 그렇지 이건 안 되는 일이다. 그들 말한 대로 못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그래요. 나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약속인데 그게. 근데 나머지 여호수아 갈렙 아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아멘. 그들이 우리의 밥.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내 영적 정체성. 자, 두 번째는 뭐라 했냐? 그분과 내 안에 계신 그분과 정말로 교통한다. 그분의 능력을 체험할 거다. 네가 그분의 능력을 체험할 거다. 이게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인생이 왜 힘드냐? 온통 내 안에 내 기준, 내 생각, 세상 기준으로 꽉 차 있어. 때로는 될 것 같다가 때로는 절망했다가. 여러분요,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정말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 속 역사할 거 정말 믿고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가 많은 기도 얘기를 해요.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다. 예배 자체가 기도다. 여러분 예배할 때도요, 정말 예배하는 시간 여러분의 온 마음을 주께 드려보세요. 딴 생각 다 버리고요, 정말 하나님 내게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 성경을 읽으면 묵상기도, 말씀을 다시 되새겨보는 거예요. 내 것으로 묵상기도. 자, 여러분이 시간을 좀 가는 것 정식기도. 자, 여러분이요 평상시 움직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늘 그분께로 가 있어. 무시기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연합회 기도에 연합기도. 중요한 일이 있어요. 집중의 기도합니다. 집중기도. 남을 위해서 중보함에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많아요. 그런데 다 같은 얘기예요.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내 영혼이, 내 중심이,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그 성령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간절히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그게 기도예요. 내 삶이 기도가 되게 만들면 돼요. 그거를 24시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24hour prayer. 그냥 내 살아가는 삶이 기도라. 왜냐? 정말로 내가 그분을 바라보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는 시간. 안경이 안 보여서 잘 안 보였는데, 예. 또 우리 에드워드 넬슨 집사님 수술 받고요 4일인가 5일을 못 깨어나고 어쩌면 돌아가실지 모른다, 난리 났어. 근데 저는 신방을 와서 목사님 기도를 해야 된다는데, 그분 돌아가실 때 아직 안 됐는데 갈 시간이 있어야죠. 저 발티모어까지 뉴저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가서, 하나님 제가 갈 때까지 아니죠, 분명히 아니죠. 도착하면서 깨어났어. 그래갖고 손 같이 잡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 이제 회복돼서 어제는 이제 성경 가져와라 살아나셨어. 하실 일 있죠. 언제 하나님 불러도 가야 되겠지만은요. 여러분이 정말로 내 삶을 기도 속에 산다, 24시 기도가 돼버리면요 25시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네가 나의 권능을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권능, 그게 25시의 능력이에요. 아니 25시가 없잖아요. 절망의 시간을 누군가는 말했지만 그게 아니고, 그 절망의 시간에 절대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에요. 그 25시의 능력입니다. 그래 여러분요, 5가지 힘을 약속하셨잖아요. 정말 성령의 능력. 먼저는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 영역입니다. 영적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은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영적 힘이 생겼네, 영혼이요. 이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눈이 안 보이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요 그게 어디로 영향을 주냐? 내 마음 생각. 내 마음 생각에 나도 모르는 평안이 오고 담대함이 와요. 나도 모르는. 그러면서 지혜가 생깁니다. 이상해요. 어느 정도 지혜냐? 300% 지혜예요. 100%는 뭐냐? 나를 뛰어넘은 거예요. 내 계산이 안 돼. 또 다른 100%는 뭐냐?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은 거예요. 그럼 또 다른 100%는 뭐냐? 가장 지혜로워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자, 마귀. 그거의 100%예요. 그래서 합쳐 300%예요. 여러분요, 그 지혜와 지력의 힘이 내가 오면서 동시에 내 육신이 달라지죠. 체력. 분명히 힘들고 피곤한 시간인데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갔던 힘을 얻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 체력. 사람을 만나는데 이상해요. 사람이 내게 붙어. 정말 사기꾼 같은 사람 말고 진짜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내 인생에 정말로 나와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 인력. 사람이 붙어요. 그게 전도의 문이 돼요. 마지막, 당연히 따라오는 게 경제력입니다. 그래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에요. 여러분이요, 거기에 하나님 더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가는 길에 영원이라고 하는 배경을 갖고 함께하는 거다. 영원. 내가 이 땅에 발 딛고 살고 있지만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함께한다. 그러니까요, 이 무식하고 짓밟히고 아무 힘없는 12제자 마가다락방에 이 120명 이거 붙잡고 전 세계를 향해 간 거예요. 이거 붙잡고요. 천국 배경을 정말로 붙잡은 성도들이 머문 곳에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될 것이다. 시편 104편 103편 20절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 천군 천사여 그랬어요.
그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너 천군과 천사여. 그래서 그렇게도 악한 짓을 하고 뭔가 가로막던 흑암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 그렇게 안 풀리던 게 풀려.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에 그게 있었나 할 정도로 사라져 버렸어.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을 영적인 서밋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냥 서밋 아닙니다. 영적인 서밋이요. 그들이 모든 분야에 들어가야 돼요. 정치도, 경제도, 여러 문화도, 학교도, 교수로, 모든 분야로 들어가야 돼요. 이번에 한인으로서 연방위원을 나가시겠다고 저는 그냥 전해 들었어요. 얼굴도 뵌 적이 없고 그냥 한인으로서 나가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순회 중에 우리 교회 예배를 오셨어요. 제가 잘 안 보이니까 여기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정말 저는 부탁하고 싶어요. 영적인 서밋의 힘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믿는 분이라고 하니까 정말 구원받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고 정말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가 어디를 가든지 가야 됩니다. 정 안 되면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세대들이요. 이 복음 듣고 자란 렘넌트들이요. 이거 가졌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는 누가 막아요? 성령의 능력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고 성령이 도우시는데 가로막을 자는 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네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절대로 불신자는 못 보는 것을 보는 겁니다. 절대로 불신자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겁니다. 불신자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볼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뭔가를 보게 될 겁니다. 마가다락방의 성도들, 그 연약하고 무식하고 아무 힘없는, 얼마나 힘이 없으면 로마와 유대인들이 저것들은 막 짓밟아도 돼 해갖고 막 이단해가면서 막 감옥에 집어넣고 죽인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핍박을 당해 흩어지면서 안디옥으로 로마로 그들이 전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 시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끝없는 고통과 저주가 계속되는 이 말세의 때가 이 시대 땅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기서 하나님 증거 주시겠다는 것,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내가 살고 내가 정말로 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이 시대 로마, 이 시대 강대국 미국이 땅끝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해야 되고 제가 사랑해야 돼요. 왜냐? 내가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미국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대 미국을 향한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그래야 여러분이 응답받을 자격이 됩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가 여러분의 땅끝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정말로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그 절망의 시간이 여러분의 땅끝입니다. 거기서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끝 지교회의 언약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한 주간 아니 평생의 삶이 응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중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정말 응답받고 임마누엘의 비밀을 들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 오직 성령의 능력 붙잡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며 영적 서밋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